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나는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부활이 된다라고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러나 육신은 한 번 죽으면 두 번 못 살아납니다.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없다 그랬죠. 그럼 내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당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은 내 인생, 내 육신, 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거밖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른 게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보니까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상당히 우리 랩런트들 표현처럼 쫄려해요. 쫄죠. 그럼 이거밖에 하지 말란 말이냐? 이거밖에 없단 말이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뭐 또 다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우리를 늘 신앙생활 속에서 갈등을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육신의 것 여러 가지 세상이 많이 바뀌고 더 진보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AI 뭐 온갖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뒤처질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늘 우리가 가장 내 삶에 내 안에 늘 기독교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없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모든 것이라는 것, 이게 새로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만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 세상 것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다 해야 한단 말이죠. 그걸 하지 말고 오직 교회만 다니고 오직 이것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승리하고 정말 세상 것을 자유자재로 잘 운영하기도 하고 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니, 세상은 첨단으로 바뀌는데 나는 여전히 붓대 들고 붓으로 글씨 쓰고 산다면 이건 아니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내 자신을 잘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 새로운 나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새로운 나로 나를 늘 돌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다 보면은 너무 한 곳으로 치닫는다든지 어떤 한쪽으로 생각을 몰아가는 이런 습성이, 또 생각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장 기준은 잡되 세상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서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 새로운 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새로운 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뜻밖의 너무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등들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희한해요.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데 근본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 근본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그 경고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소론의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우리 옛것이 너무 우리를 많이 붙잡고 있고 우리를 늘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옛것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추월하고 하나님의 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내 중심의 것, 이게 우리의 옛것 중에 우리를 갈등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래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 인류를, 온 인간을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문제 속에 완전히 묶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모든 삶에 어려운 부분이 생겨난 이유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의 4절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용사나 명성 있는 자는 위대한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그 존재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사단의 무리라고 하죠. 그 존재들이 땅에 있으면서 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늘 공격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갈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네피림 문화가, 흑암 문화가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자꾸 우리 신자들에게 떨어지게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게 하는 바벨탑, 이것이 늘 우리 안에서 좋아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늘 우리 마음을 끄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늘 갈등을 가져오는 옛날 것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옛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옛 상처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다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김미령 집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한나나 아주 이쁜 우리 렘넌트를 잘 순산했습니다. 그러면 사진도 우리가 봤죠. 이 착한 아이가, 이 이쁜 아이가 죄인이래요. 아니,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갓 태어난 지 이제 6일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죄인이에요?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스러운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럼 결국은 어떤 육신적이나 형사법에 의거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면 늘 우리는 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새로운 나와 늘 갈등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늘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차라리 이런 갈등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속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들은 건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늘 우리는 그것 속에서 갈등과 상처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내고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단번의 방법,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최고의 해답이 되고 우리의 옛것들과 상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저도 꽤 나름대로 고상하고 깔끔하고 뭐 그렇게 세상을 좀 살아봤어요. 근데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래요. 영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평신도 때 집사 시절에 아니 죄인이래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뒤에 그 교회 가면 이 나이 드신 할머니들, 이 권사님들 죄인입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 참 듣기 좀 그러네. 이렇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번역도 해놓은 것도 우리 한글로 번역해놓은 성경 읽기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다 더러운 자래요. 아, 참 그러네 좀.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니까 그렇지, 벌레 중에 최고의 벌레가 나였구나. 이 땅에 정말 더러운 자 중에 최고의 더러운 자가,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나였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남을 해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죄인이 아니라, 물론 그거는 우리가 인간 세상법의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세상법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지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값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옛것에, 상처에, 오래된 것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원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류 온 피조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범죄한 자가 그 사단 마귀가 나와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원죄인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그 원죄인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영적인 죄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인생 삶 속에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나는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옛 상처와 옛 과거, 오래된 그 각인 뿌리 체질된 잘못된 것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 속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오래된 옛것, 상처, 그리고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던 이 불신자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속이 근본적으로 마귀 자녀이다 보니까 온통 이것들에게 끌려다니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문제까지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멋지게 살고 내가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내 모든 배경이 전부 다 흑암의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후대까지
운명이, 저주가, 재앙이 대물림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이 6가지를, 불신자의 6상태를 꽉 쥐고 우리를 놔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뭘 좀 해볼라 했는데 하나도 내 것이 없고 전부 다 사단의 것이었다는 것. 이게 신앙생활 원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사실 교회 문을 나이 40에 예수 영접하고 교회 문을 막 밟을 때 이런 말들이 늘 나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 안티 반응,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참 뭔 죄인은 그렇게까지 죄인이라고 그러시나? 아니 뭐 그렇게 더러운 자가 되었다 그러시나?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지.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죄인이었구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러니까요, 세상에 참 사람이 착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는 완전히 더러운 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 구분이 확실히 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교회는 안 다녀도요, 사람이 너무 선하고 착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걸 바칠 만한게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표현하지 못할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딱 단절하고 혼자 산속에 딱 들어가서 혼자만 살다가 완전히 세상 그 산속에서 죽으려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몰라도 돼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딱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목사님이 앉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청년, 예수님 믿는가? 딱 물어봤죠.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워낙 잘 나가는 청년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헤어짐으로써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로 나도 원치 않지만, 나도 달갑지 않지만, 나도 정말 친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묶여있고 흑암에게 보이지 않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문제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내 팔을 하나 잘라내주라든가 내 있는 건 많지도 않지만 몽땅 갖다 다 털어내야 된다든가 그러면 나도 안 믿네. 그렇지만 간단하네. 자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적 하나님이 예비하신 청년인가 봐요. 듣더니 일리가 있거든. 더군다나 팔 하나를 잘라낸다든가 있는 거 다 털어내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면 내가 참 생각 많이 해보겠지만 그것도 아니래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네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름을 고백하고 영접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행기가 가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됐어요. 이 청년만 혼자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엄쳐서 가까스로 어느 무인도에 빠졌단 말이죠. 거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 무인도 한 바퀴 도는데
제가 감은 안 잡지만 한 20분 걸린다고 치죠. 이렇게 작은 섬에 혼자 갇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청년은 거기에 갇혀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거기 갇혀서 그냥 그 섬에서 죽었어요. 그럼 보십시다. 이 청년은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교회 헌금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뭐 11조 그런 건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이 청년 죽었습니다. 이 청년이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청년은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참 비행기에 관련된 사람인데 자꾸 추락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무튼 추락하기 전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청년은 구원을 얻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교회에 헌금 한 번 한 적이 없지만 죽어서 천국에 가고 이 땅에 사는 비록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고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행히 무인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사실은 우리의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듣고 보는 것.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다 해결하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만을 듣지 그리스도의 말만 여러분과 제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달콤하고 좋은 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내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움직여야 될 얘기,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될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여러분과 라이벌이 아니고 더 이상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선물터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언약을 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육신으로 살 때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그 축복의 언약을 누리고 사는 것밖에 다른 건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것, 이걸 분명히 알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과 저를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원죄 속에 파고들었던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 나는 세상 말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듣고 사는 것이고, 어떤 문제 올 때마다 나는 죽고 없어졌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족속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새로운 나에 대한 서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본론에는 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나에 대한 세 가지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 첫 번째가 이미 와 있는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이렇게 좀 혼동스러울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를 아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957년 4월 21일생이에요. 그럼 4월 21일까지는 제가 이름도 없었어요, 이 땅에. 근데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신데요. 사람이 좀 저만 하더라도 그렇게 살았죠. 1 더하기 1은 2 아니면 저는 막 돌아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성격상. 누가 1 더하기 1은 3 그러면 막 못 견뎌요. 왜? 딱 들어맞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런 게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은 이제 우리가 보통 자연계열, 이익과 특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문과는 달라요. 1 더하기 1은 100이라 그래도 전혀 문제 없어요.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런 쪽 사람들 같아. 그래 놓고 보니까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제가 혼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정서적인 혼란이나 생각, 지식적인 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알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특성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 속에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이 충분히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직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이 생겨나기도 전에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네요. 이것도 은혜예요.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이상했는데 그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네요. 제가 그때 간증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살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안 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어른까지 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제가 나름대로 그 육신적인 콤플렉스가 제가 있죠. 약간 아버지 없이 자란 삶 속에서. 그래서 제가 나이 40대에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국민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아버지로 나를 보고 계셨고 나와 함께 계셨대요. 얼마나 내가 그게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지. 그러게 말이야. 나는 평생을 혼자 살아오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게 내가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이게 믿겨지지 않다라고 반동으로 튀겨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게 내게 얼마나 든든하고 내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또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대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튀겨나가는 인생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불신자가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된 여러분과 제가 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를 이미 우리를 구원의 은혜 속에 이미 와 있는 응답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호적에 내 이름을 올리기도 전에 1957년 4월 21일생 호적에 올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로 하셨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중에 첫 번째, 이미 와 있는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이 정도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나보다 직급이 높다고, 감히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그래서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나이 40 될 때까지, 이 성경 말씀 될 때까지 나는 나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나를 너무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인간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사람은 뭐 인체에 육신 보고 뭐 간이 있고 폐가 있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사람을 봤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구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지어진 거니까 나도 하나님의 생기로 되어진 존재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존재였구나. 이걸 내가 알게 있더라고요. 그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새로운 나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에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제 육신은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내 영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나는 죽고 없어지고, 그런데 죽은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것이 성경에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입니다. 그것이 내 영적 상태가 늘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영적인 상태 속에서, 내 깨어있는 올바른 영적 상태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의 말씀처럼 새로운 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때부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응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뭐 저도 살아봤지만 또 인생살이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좀 진즉에 이런 복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참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판단의 착오가 있었어요. 저도 직장도 쉽게 그냥 때려쳤다가 다시 복귀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도 하면서 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어떤 길을 갈 때 참 나는 내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온갖 지혜를 짜낸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응답,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 중에서 짧게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그걸 깨닫고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 구원받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것, 어떤 현장, 그것이 다 전도와 선교지라는 것. 그리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러면서도 육신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 육신으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표라는 것. 그래서 육신의 삶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살면서 내가 내 호흡으로 살면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여러분과 저는 천국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불신자들은 지옥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전도의 상급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될 모든 응답의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놓치지 않고 이 응답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새로운 나로서의 모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본문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의 인생,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 속에서는 그 새로운 나를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나는 낙심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절대 나는 실패자나 패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태초 이전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시간표적으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면 어떻습니까? 딸인지 아들인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딸이다 아들이다 결정돼요. 그럼 열심히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10달이에요. 내 안에 아이가 생기고 나서 10달 있다가 아이가 나오죠. 그럼 그 10달 중에 내가 열심히 준비한단 말이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10달을 준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직 영세 전부터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은혜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축복이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땅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가는 겁니다. 그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약 40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중에 제가 여러분 뭐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제가 뭘 많이 알아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고 이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시고 설교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받은 승리자의 신앙생활의 승리자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병원 현장과 또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또 어영공단 우리 홍 집사님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온전하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 속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응답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될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영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하게 승리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